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12월 올말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에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께 살아가시는 새해에도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며칠 전 일이 있어서 그 삼성역 쪽에 있는 그 길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이제 번화한 곳이고 또 굉장히 높은 건물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죠. 시간이 좀 남아서 거기를 좀 걸었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걸었는데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화려한 장식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한참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송년회다, 막년회다 라는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과 쾌락 속에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소원들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기도 하고 또 한 해 운세가 궁금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우리 신앙 안에서 좀 의미 있고 또 성숙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참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전혀 들뜨지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또 한 해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가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젠가요? 기억이 잘 안 나. 어제 같으네요. 우리 갈래페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한 40여 명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또 우리 전도 대상자 하신 분도 오시고 참 다 나오셨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고 춤을 추고 노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실까? 참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25년도도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제가 그런 걸 기억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5일 남았더라고요. 오늘 알았습니다. 25년이 5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 늘 참 연말을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늘 후회였던 것 같아요.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년 이렇게 아쉽고 후회스러우면 마지막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똑같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한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매년 아쉽고 매년 후회스럽고 이걸 계속 쌓여서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도 후회와 아쉬움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내가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왔느냐. 올 한 해를 내가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했는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삶이라면 또 그렇게 살아갈 삶이라면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후회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이 한 해를 잘 매듭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기도회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보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좀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똑똑하든 성공했든 부자든 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지막 날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남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아쉬운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서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칭찬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내 안에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꽁꽁 감춘 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긴다면 우리가 나아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 주 신앙성장반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새가족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장수의 축복도 아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어느 누구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 볼 일이 없어요. 왜 남을 봅니까?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저도 한 2주 동안 이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했는가? 내가 미워한 사람은 없었는가?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거기에 내 생명을 걸며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겸손했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살았는지 그걸 돌아봐요. 그리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봅니다. 야, 하나님을 바뀌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요.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를 주님의 긍휼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그래, 내년에는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실수를, 내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5년 끝자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살아왔던 한 해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감사 편지를 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감사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감사라는 것. 감사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표현을 해야 되죠.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든 헌신과 봉사로 표현이 되든 어쨌든 그것이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감사한 일이 많아 이것도 좋지만 사실 감사는 우리의 말이든 고백이든 때로는 우리의 글이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세요. 특히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하다, 고맙다. 아무것도 아니라도 감사하다. 예. 이 중국어권이나 영어권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일에도 자꾸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죠.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며칠 전 한 성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에 찔려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후련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분은 참 복된 성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모습. 참 그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모이기에 힘쓰시고 전도와 이른 양 찾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우리 각 직분자들은 정말 저마다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들. 참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또 철이 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잘 찾아서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또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기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무장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장하고 있어라. 뭘 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노아 시대 때와 똑같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사람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여러분 연말 연시 지금 이 바깥에만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며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듣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통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겁게 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무뎌지고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온통 세상에서 뭘 먹고 살고 뭘 더 하고 뭘 더 오르고 온통 세상의 것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일하는 여인 중에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못 들려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반은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도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자기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일을 돌보는 일에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비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제작할 때까지 거의 12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12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사실 노아 시대 때 이미 죄악은 세상을 덮었고
그들의 죄는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심판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을까요? 첫째는 그 세상 사람들도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타기를 원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둘째는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의 매일의 삶이 어땠을까? 노아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어나서 산에 가서 나무 베고 뱃나무 가져와서 자르고 못질하고 배를 만들었겠죠. 노아의 일상은 120년 동안 어쩌면 참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일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준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아니 어떻게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냐고, 저런 허황된 정신 나간 얘기를 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고 성공과 돈을 쫓으며 살아가고 그런 말세 때에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예비하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깨어 준비해야 돼요. 새해에는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다 자기 개발, 뭐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자격증을 얼마나 더 따고 뭐 어디를 여행을 더 다니고 뭘 더 벌고 더 사고 더 누리고 그게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데 온통 우리 새해 계획이 세상적인 거라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영적인 일에 무장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순결한 신부처럼. 여러분 결혼식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오실 때 우리가 순결하지 못해 보세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가늠한 여인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무슨 낯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두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정말 먼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상급의 면류관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귀한 결심들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